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도 주께서 은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가 오늘 잠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또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라도 이 나라의 현실이 이 나라의 문제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정렬되고 또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주께서 개입하실 그 일에는 꼭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그가 다음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 수리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 수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 보니까 숨어있던 말씀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 말씀도 숨어버리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면 말씀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율법책이 숨겨졌다가 그 숨겨진 말씀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이 찾아오고 또 말씀해 주는 사람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끊어져서 나는 들려지도 어떤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가는 우리들 현 주소를 영적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제가 역대하 34장 20절부터 30절에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옷을 찢는 회개를 했다. 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이 숨어 있었던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나타난 그 말씀을 그 사반 서기관이 읽어주는 대로 들어보니까 너무나 말씀과 동떨어진 오늘의 그 조국의 현실을 보니까 옷을 찢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누구신지 그 당시 있던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달받고는 언약 갱신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늘 가로로 표시해놨던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는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지자에게 보내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음성대로 언약 갱신식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저 모습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꼭 일어나면 좋겠죠. 자, 20절에 왕이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들 저기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가면은 여자 선지자 훌다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좀 물어보고 오라. 왜?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또 이 땅에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무나 이탈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런 것이죠. 나를 위해서도 물어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해서 물어주고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현 주소는 이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 걱정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책을 읽고 내 몸을 옷을 찢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마치 아주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여호시아처럼 말씀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지도자, 저거지도 그랬잖아요. 이 대한민국에도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수 있는,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모든 공무원들도 저런 하나님의 경외자들로 채워지면 이 나라가 어찌 잘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보는 데는 그 반대로 가는, 거꾸로 가는 기차처럼 가고 있으니 저 지금 요시야 왕의 탄식이, 아픔이 바로 깨어있는 종들과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큰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죄를 숨기는 방법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그죠?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가니, 여선지자, 그 당시에 이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애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다. 이 살룸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의 남동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숙모가 바로 이 선지자 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 가물이듯이 그 에레미야의 작은 아버지 아내 숙모가 바로 훌다였다고 에레미야서 32장 7절에 보면 그런 가족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왕이 일이 궁금해서 우리를 지금 선지자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자,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뭐라고요? 바로 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때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참으셨다고? 다윗 왕을 생각하고 참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참고 참았는데 이 므낫세 때 너무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주 악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신명기 28장도 읽어줬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그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심판도 해야 되고 공의롭게 보상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A니까 A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 아수르가 멸망하고 오랫동안 참아주는데도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너희들 남유다도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오랫동안 참아주는데도 130여 년을 참아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고 나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길 원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을 택해서 그곳에 나의 성전도 주고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는 일들이 나의 노여움만 사는 일을 하여서 마치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을 썰어버리고 싶듯이 하나님이 그 남유다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을 것이며 꺼지지 아니하는 불처럼 이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고 왕궁도 불탈 것이고 너희들 집들도 불타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요시아 왕 같은 그래도 좋은 왕이 나타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 요시아 왕이 궁금해서도 묻고 싶겠죠. 내가 이렇게 지금 성전 수리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여선지자에게 보냈겠죠. 그런데 여선지자의 답은 그래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셨고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종말적 심판, 완전히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새 출발하게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완전히 종말적으로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나 심판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나 심판한다는 거, 그게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저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메데바사를 심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종말적으로 하는 심판하듯이 완전히 멸해버리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징계는 징계적 차원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 일을 통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조차도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쏟을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이곳에 태워질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너희들을 사랑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다는 뜻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못 간 유다왕 즉 요시아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원언하건대. 이 말은 뭐지? 말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책에서 기록된 것을 서기관이 들려준 대로 듣고 네가 옷을 찢고 회개한 것 내가 다 보았고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내가 네게 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요시아왕처럼 회개하고, 그런데 그 요시아왕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었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랬겠죠. 그죠? 제가 한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네부터 옷을 찢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말 나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변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심판하리라고 너희 할아버지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것이 너희 당대에는 이루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 겸비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 겸손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향한 심판은 언젠가 하기는 하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않고 죽는 복,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예수님 품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되고 종말적으로는 그 종말적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보기 전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죠? 바로 계시록이 그 말씀과 같은 의미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종말적도 마찬가지네. 지금 주님이 점점 기다려 주시지만 한 영으로도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지만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 안에 죽는 사람이 복이 있듯이 바로 지금 요시아 왕에도 내가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를 향한 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남은 자를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출발할 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너희들 남유다도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11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므낫세의 악정을 보고 너희들도 즉 북이스라엘처럼 아버지 집처럼 사마리아에 그 다림질을 놓든지 줄을 놓든지 심판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 어떤 겸손한가, 너희 겸비한가, 너희 회개와 너희 통곡을 보고 너희 기도를 들었기에 너희 당대는 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 면하게 하겠다. 그것이 요시아 왕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저기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한다는데 평안히 묘실로 나중에 요시아 왕도 나중에 그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는 어떤 일을 당하거든요. 그 죽음은 그렇게 좋은 죽음은 아니에요. 그죠? 적들에서 죽임 당하니까. 그렇지만 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너는 차라리 마지막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게 바로 종말에 일어날 때와 똑같아요. 마지막 심판도 저렇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종말의 마지막에 대환란도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온 땅을 새롭게 하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림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전에 전에라도 예수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사람이 복이 있듯이 저 요시야 왕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너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는 내가 적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 왕에게 지금 약속하는, 왜? 그의 겸손을 보았고 그의 통곡을 보았고 그의 회개를 보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 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당대에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일에 세상 악인의 길로 가거나 죄인의 길로 가거나 회개치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저런 복이, 요시야에게 임하는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자,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왕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요시야 왕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성전 수리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어서 그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복을 받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나니까 그는 울 수밖에 없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 뜻을 더 묻고자 훌다 선지자에게 보내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결과를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만 그 심판 안 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이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자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갱신식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전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왕이 선두에 서고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이한을 받으셨겠죠. 요시야야, 너 참 잘한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랬겠죠. 그죠? 백성들 자기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 모아서 다 함께 올라가서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발견한 언약, 책, 모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왕도 듣고 깨닫고 울었듯이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기회와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읽어서 낭독해서 우리 현실이 이렇고 말씀에서 이탈된 부분이 이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임을 그들이 알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답게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책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더라. 자, 31절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언약 갱신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니까 말씀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니까 이러한 삶인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목숨까지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법례와 율도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왕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가 그렇게 아멘 하고 언약 갱신식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죠. 자, 예루살렘과 베냐민이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언약 갱신식을 하였더라. 언약 갱신식을 하였더라.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할아버지 므낫세는 예루살렘 땅만 정하고 그것도 우상들 갖다 버리는 일까지 했지만 요시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땅에 그 우상들 다 가루로 빻고
불태워버리고 찍을 건 찍어버리고 없앨 것은 없애버리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 앞에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왕도 그 길을 걸어가고 백성의 장로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든 왕, 그게 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아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땅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이 땅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자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도자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우리 성령님이 도우셔서 순종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오늘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제도 우리 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그 북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았느냐?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100독을 시키고 구약 성경을 20독 30독을 시키고 암송을 1000절씩 한다는 거 우리 도전받아야 된다. 도전받아야 된다. 하나이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우리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그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근거도 무기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 저들이 무슨 말로 미혹해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휘둘리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우리 어제 줌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말씀과 동의하고 있는지 이 요시아 왕이 결단, 그 백성의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이탈된 내 자신을 말씀의 자리에 제자리에 돌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결단을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요시아 왕,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 왕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울 만한 사람 우리가 꼭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다 하나님 주신 선물도 받게 하시고 또 그 설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가 있다면 또다시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이 요시아 왕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조국의 현실을 놓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은총을 베푸소서. 하게 하소서. 바른 길 가게 하소서. 때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주셔서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